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건데요. 아말렉과 전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전쟁하는 거여서요. 이스라엘 교회가 전쟁한 첫 번째 전쟁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칩니다. 핵심적인 걸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볼 필요가 있죠.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오는데 6장, 7장,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벌써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전쟁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교회의 한 면이죠. 교회가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어서 다각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오하고 신비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약물이 그리스도의 몸, 다각도로 교회를 표현하고 가르쳤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군대, 애굽에서 탈출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전투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출애굽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핵심적인 걸 가르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시청각으로 가르치듯이 전쟁을 가르친 것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전쟁하는 정신은 똑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두 사건을 같이 봐야 할 텐데요. 물을 반석에서 얻어서 공급받는 이 사건하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사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7절까지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교회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다 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혹은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나가셨죠. 그 인도를 따라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물이 없다. 그러죠. 여기 노정대로, 그 노정은 거쳐가는 길을 말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쭉 거쳐가는 길인데요.
쭉 거쳐가는 중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신광야를 떠나서 쭉 거쳐가다가 르비딤에 아마 불기둥 혹은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춰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잠시 정착지다 해서 짐을 풀고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전부 쳤겠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예상되는 게 있죠. 지난번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어땠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고 해서 대번에 원망을 했죠. 원망하겠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만 읽으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2절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세와 다투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다퉜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써져 있는데요. 좀 직접 표현하면 모세에게 물을 내놔라. 마치 물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물을 내놔라 한 겁니다. 빚쟁이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처럼 무턱대고 모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서 물이 없다, 물 내놔라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에 지금 처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면 다 함께 동심협력해서 모색하는 것이 살 길이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넘겨서 물 내놔라 하고 대듭니다. 본문 3절 뒤에 보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번에 한 것과 똑같죠.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 가축까지 죽게 한다 합니다. 4절 끝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호소한 내용인데요. 끝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돌로 칠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건 폭력이죠.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돌로 칠 것처럼 폭력을 가했는데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한다 합니다. 모세 자신에게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는데 모세는 여호와에게 방향을 돌리죠. 그럴 수 있나요? 여호와를 향한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의 침해를 당하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한 거다 한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시험한다 한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죠? 저 뒤쪽에 7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자 원망하고 대들고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결과가 됐는데 어떻게 시험하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달아보는 겁니다. 계신가 아닌 계신가? 없을 거야 이거죠. 당장이라도 돌로 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달아보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4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을 뿐이었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지 말, 맞대응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만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다 변했던 거죠.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됐죠.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는 것. 시내산으로 가라 하죠.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시내산 그 위에 있는 반석, 그 앞에 반석 위에 모세가 그쪽으로 가면 그 앞에 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시면 모세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 반석 위 거기서 모세는 앞에 서겠다 하시죠. 모세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올 거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서 반석이 있는 데서 반석을 칩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가축들까지 다 먹었습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렇게 잠시지만 쉬고 환기하고 하나님이 물까지 주시네 하고 이런 와중에 누가 오죠? 아말렉이 침입합니다. 7절을 보고 넘어갈까요? 그가, 이게 모세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본래는 르비딤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를 보고 모세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다. 이게 원어로 무리바입니다. 또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있기는 하나? 있나? 없나? 없을 거야. 이렇게 시험했다고 하여 마사 원어로. 그래서 이곳 이름이 3개나 되죠. 르비딤 또 무리바 마사. 르비딤은 쉬는 곳, 원기가 회복됐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 때문에 무리바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물을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한숨을 돌리고 쉬고 있을 그때 아말렉 족속이 닥칩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간단하게 전쟁했다 하고 뒤에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출애굽했으니까 구원됐으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교회가 군대의 성격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할 겁니다. 교회의 전쟁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 주는데요. 잘 볼 필요가 있죠. 8절에 아말렉은 본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 지금 그 어간에 시내 반도에서 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점점 세력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르비딤, 이곳에 이스라엘이 들어오자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전쟁했다고만 하는데요. 한 39년쯤, 40년 정도 뒤에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요. 2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모세에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금 39년, 4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행진해 나가는데, 군인임에 행군해 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데 늘 힘겹게 행군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 뒤처질 거 아닙니까? 뒤처져 있는 자들을 뒤에서 약탈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낙오할 만한 자들을 골라서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은 교회의 행보를 못하게 하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용맹을 발휘합니다. 9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나오죠.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모세 후계자로, 정식 후계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에 대처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어떻게 대처하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지도자로 세우고, 여기 9절대로 보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죠. 모세가 군사 선발권, 군사를 선발해내는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반대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선발하는 그 권위를 이양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 선발권을 위탁받아서 사람들을 택하여 선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식 군인으로 싸울 만하지 않죠. 노예 생활을
오래도록 했으니까 너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다 나가서 싸울 수 없고 꼭 나가서 싸울 만한, 전쟁할 만한 자들을 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9절 끝에 가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1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이 참 이상하죠. 전쟁하는데 이상하죠. 예, 모세는 나가서 싸우지 않고, 뭐 모세는 80세 훨씬 넘었으니까, 노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선발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 아론, 훌도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듭니다.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죠. 그렇죠? 전쟁이 이상합니다. 여기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소용이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고, 무슨 작전을 해서 무슨 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전쟁 같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죠.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듭니다. 돌을 갖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듭니다. 계속 내려오지 않죠.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합니다. 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자 아말렉은 이제 전패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죠? 이스라엘 교회가 첫 번째 한 전쟁인데, 교회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가리키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거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어린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하듯이 실제로 적군, 아군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르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겼다. 무엇일까요? 얼른 납득이 잘 안 되었어요. 손을 들었다. 뭘까? 주석을 보고 또 요즘은 인터넷 전지전능한 검색창이 있잖아요. 검색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기도라고 해요. 기도일 것 같다 했는데 기도일까? 또 보고 손을 들었다는 건 있는데 기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데 물론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손을 들었다는 것만 있지 기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다 단정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졌다. 이게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종교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으로 뭘 얻고
기도 안 하면 못 얻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주실 때가 있고, 그렇죠? 또 기도해도 응답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정 다른 것, 정 반대의 것도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다? 얼른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뭘까? 모세의 손에 무슨 뭐가 있나? 그건 아닐 테고, 여기 옆에 받쳐둔 아론이나 훌의 손도 모세의 손과 같은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가 들려있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죠, 모세가. 9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 뱀이 되었죠. 그리고 열재앙을 내릴 때 항상 이 지팡이를 거쳐서 내리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향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본래 이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죠. 미디안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가지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서 초능력을 행사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행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지팡이에 붙어 있죠.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과거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초능력, 이걸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가졌다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시행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이겼다.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 전쟁에 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 사건을 기록하라 하고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도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겼다 하는 것 여기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내가 없이 하겠다, 기록하라, 그렇게 하죠.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모세의 기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볼 수 있죠. 이 전쟁 기록 계시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잔인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왜 잔인했죠? 행군에 나가는데 지쳐서 처져 있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뒤에서 내리쳐서 다 약탈했다는 겁니다. 이건 잔인한 사람들이죠. 군인들이 지금도 세상 나라 군대가 싸워도 그 양민들을 학살하거나 하면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잔인하다 하는 건 그런 점이죠. 군인들끼리 싸워야 하는데 양민들을 없애는 건 잔인하다고 하죠. 아말렉 족속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답게 이겼다는 것이 기록이 되겠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긴 거다. 이를 기록하여 길이 알리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들이 있죠. 원주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족속들과.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방금 전까지 불평하고 사분오열이 되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자기들이 지도했던 모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늘 목격했던 터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랬죠. 그런데 전쟁할 때는 동심협력했죠. 사부노열이 아니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을 떠받쳐 들고, 여호수아는 군병들을 뽑아가지고 전투하고, 다 각자 맡은 그 요소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요걸 하나님께서 쓰셨다. 지팡이가 있으니까요. 권능으로 이기게 하셨다. 요걸 후세의 교회들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 우리는 동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싸울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 겁니다.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갈 겁니다. 그때 아말렉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는 걸 기억하고 담대히 정복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여기 14절 끝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죠. 니네 신이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뒤에서 노약자들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죠. 더욱이 노약자들을 약탈한 건 교회가 행진해 나갈 수 없게 만들,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말렉 족속이 계속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 예상하시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나의 군기, 군대니까 군깃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뜻으로 쓴 겁니다.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교회는 이렇게 싸우는 거다 하는 것. 여기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 하는데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여호수아는 왜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하러 나가서 전쟁을 했을까?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기시면 굳이 전쟁을 해야 하나? 손을 높이 들면 이겼잖아요. 손이 높이 든다는 것, 단지 그것만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수아비쯤 되죠. 기계 부속품 정도? 가만히 있으면 허수아비죠. 손을 들고 있다는 게 뭐죠? 손을 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받쳐 있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해버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그저 허수아비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전면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신하들인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 능한 군인을 뽑아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 하고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집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상징인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게 받쳐 손을 내리지 않게 협력했습니다. 분명히 전투를 했죠. 이 전쟁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받쳐 들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분오열이 되거나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르죠. 방금 전처럼 했더라면 못 이겼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심협력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협력을 잘할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심협력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희미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수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족,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래 잘하신다 뭐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기적이니까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수족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수족 노릇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동심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싸우신다 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아말렉과 같은 교회를 공격하고 반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들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죠. 마귀의 머리를 찍어 누르셨죠. 사망 권세를 찍어 누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요 마귀가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미 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머리는 찍어 눌러졌지만 몸뚱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허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 전면에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전면에서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는 수적으로 동심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되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쓰셔서 물리쳐 주신 걸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아말렉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옷을 달리 입고
저희를 공격하는 걸 저희가 늘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걸 늘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답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걸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다만 남은 악의 세력을 향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